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그 따뜻한 품 안에.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도입부에 나눴던 말씀이 회개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움직여라, 이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 하나 더 붙였어요.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잘 이동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번 볼게요. 예, 오늘 주어진 교환 3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이게 3번이에요. 3번 질문. 자, 이 3번 질문을 저는 조금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볼게요. 3번의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 자, 시작. 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우린 지난주에는 이것을 이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근데 오늘은 이 단어를 다르게 좀 표현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지 밑에.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앞부분까지만 제가 끊을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까지. 자,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다? 영생이다. 그런데 이 영생에는 속성, 특성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다음에 이제 그 특성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특성을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8장 39절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 그 영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생의 속성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끝없이 이어지는데 막 굴곡을 치고 탈락을 하고 그게 아니라 안정성이에요. 두 번째 안정성. 영생은 영원하고 안정적이에요. 그것이 근거가 어디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으로. 자, 4번 질문을 한번 교환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질문.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라고 4번에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4번 질문을 이렇게 또 바꿔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말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누리는 백성, 이 존재를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리셋이에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척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여러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잘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캐묻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반으로 우스갯소리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안에 신천지가 계실지라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회가 왔다.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묻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리셋, 다시 시작하자. 과거에 무슨 기록을 남겼든지 간에 내가 몰라. 진짜 몰라서? 아니요. 모르는 척 해줄게.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구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엎드려서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죠. 저는 사실은 힘도 있고 돈도 많아요. 니고데모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했고 현실적인 심각한 그들 안의 고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선언을 해버려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뭘 고민했어요. 뭘 해야 되나요? 니고데모도 엄청 고민을 했잖아요.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거듭나겠습니까? 수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자, 근데 심각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을 해요. 우리 그 교환의 밑에 4번 질문에 엔터라고 써놨는데 뭐라고 제가 써놨죠? 우리의 상태가 달라질까?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응애하면서 태어나면 아기 피부가 어때요? 아, 너무 예쁘죠? 저 너무 좋죠? 그러면 나도 주님 안에서 응애 태어나면은 상태가 엄청 좋아지느냐?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상태로 변화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민이에요. 계속되는 싸움이고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상태의 문제가 나오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신분이에요. 신분과 상태의 싸움이 일어나요. 자, 신분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상태는 뭐예요, 그러면? 예, 거기에 맞게 살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건 계속해서 싸워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상태의 문제일까요? 신분의 문제일까요? 신분의 문제예요. 사실은 신분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을 해요. 신분의 문제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 라는 선언을 해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언이에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상태가 다를 수 있죠.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식들이 상태에 따라서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아니고가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 권사님 딸이 셋 있잖아요. 셋의 상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외모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내가 3번이 마음에 들어. 예를 들면 딸이 1, 2, 3이 있는데 3번이 마음에 들어. 3번만 내 딸이고 2번은 그냥 반만 마음에 들어. 반만 내 딸이고 1번은 자는 안 되겠어. 그런 상태가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나요? 아니죠. 다 내 딸이에요. 다 내 딸. 다만 상태는 진짜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분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상태는 누구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숙제예요. 상태의 문제는 숙제. 그래서 이 숙제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해지는 단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게, 상태와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칭의라는 말이 나와요. 칭의. 그냥 한자죠. 한자. 의로운 것. 칭은 뭐예요? 불러주는 것. 의롭다 불러주는 것. 선홍이 그냥 좋은 나무 교회, 저의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가족이에요. 이건 그냥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홍이가 어디서 제가 뒷골목에서 애들 막 때리고 돈 뺏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식구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게 칭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칭의와 성화는 말씀드렸죠?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지는 거는 신분의 문제, 성화는 상태의 문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의 문제, 신분의 문제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살아서예요? 도덕성이 있어서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태와 신분에 고민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 맞나? 심각한 고민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요 표는 예전에 수요일 날 교리 공부할 때 같이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마귀 할멈이라고 쳤던 이런 이미지가 나왔거든요. 이 사단이라고 칠게요. 사탄이라고 할게요. 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펜을 한번 써보세요. 얘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승민이는 무슨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얘기해 보실 분 있으세요? 찐이냐? 너 찐이냐?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흔들죠, 이거.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또 다른 분들. 다들 뭐 부담스러운 말들이죠.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네가 그렇게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흔들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위에 그림에 있는 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구원을 끌어내는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여기 팩트와 페이스와 필링이라고 썼는데, 팩트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페이스는 우리의 믿음이죠. 세 번째 따라온 필링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이 팩트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없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봐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우리 구원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데,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는데,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데,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흔들려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막 흔들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는데 계속 흔들려요. 내 감정 때문에. 내 느낌과 마음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제가 오늘 나눠드린 종이 2장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질문지 있죠, 질문지. 물론 이 종이를 넘겨도 있는데 제가 좀 약간 바꿨어요. 새로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세요. 잠깐 찬양을 1, 2분 틀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을 써보세요. 예, 아니요, 모르겠으므로 한번 써보세요. 찬양을 잠깐 1, 2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씀을 지금 굳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이따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질문에 보이는 대로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음악을 꺼주시고. 자, 뭐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자, 아니요나 모르겠음이 나는 그래도 한 개라도 있다. 살짝만. 한 개보다 훨씬 많아요. 알았어요.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처음에 1번 문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많이들 거의 다 대답을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2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을 쭉 보는데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2번부터. 자, 2번 질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자, 여기 말씀 페이지 따로 있죠? 제가 종이 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게요. 여러분들 쭉 직접 읽으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드렸대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반응했어요. 그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2번 질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고민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그게 끄덕여지는 거예요. 자, 3번 질문 볼게요. 3번 질문 시작.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여기서도 많이 흔들리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자, 정죄가 뭐예요?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게 없대요.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럼 그냥 그렇게 끄덕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4번 볼게요. 4번. 자, 질문 시작.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에 전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영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5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영생을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을 좀 긴데요. 자, 이거는 승민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줄래?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파란색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너희에게 그 영생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6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눈으로 쭉 보시는데 파란색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파란색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7번.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자신이 없거든요. 7번 질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야 당신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죽음을 당한 한 사람,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만남이 있을까요, 사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매달렸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죠. 은혜를 받죠. 그 성경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런 급박한 상황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내일부터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오늘 밤에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다른 질문 같아요. 구원과 또 다른 고차원적인 이야기 같아요.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려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건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사건은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계단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고 성령 받고 뭐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부담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잘 살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럼 좀 더 잘 살게 되죠. 부담도 느끼게 되죠. 자, 9번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네요. 자, 우리 성경은 뒷페이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끝에 줄 파란색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려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계속 헷갈려요. 왜냐하면 나는 계단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리고 10번 볼게요. 심판에 대한 문제. 이것도 마지막에 대한, 마치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염라대왕 앞에 서가지고 인생을 쑥 스캔하면서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 단계적인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늘 고민이고 걱정이 많아요. 삶을 바라볼 때에.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볼게요.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뭐래요? 심판이 없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죄함이 없대요. 판결을 받지 않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너그러워서, 제가 따뜻한 사람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지 아시겠죠?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와 벌의 문제로부터 심판이 없대요. 다만 다른 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상급. 상을 받아요. 칭찬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있대요. 네가 정말로 아름답게 살았구나. 그분이 있대요. 그건 있지만 심판, 그것에 대한 정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강하지 않고 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든든한 거예요. 내 삶이 좀 부족해도 그 구원의 근거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봤을 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라는 분들은 그냥 예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우리의 머리가 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그 머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